오늘 제목은 지금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 사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쉬운 것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적이고 과거에 대한 애착을 정말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거기다 정말 많이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빼앗길 때도 많이 있고요. 욕심이 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욕심은 우리 사전에서는 그냥 뭐 탐내고 뭔가 갖고 싶어하고 이런 거 욕심이잖아요. 근데 욕심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은지 유익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탐내는 거.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탐내거나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걸 욕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무소유를.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은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안경이 필요하니까 쓰고, 그렇죠? 비싸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소유를 할 수밖에 없고, 차가 필요하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즐기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꾸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정말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 여러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쯤에서 뭐가 최고 필요하세요? 이렇게 답을 못 하시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나와야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시아는 클레이도 만지는 거. 네. 뭐 갖고 싶어 하면 딱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항상 아빠 나가면 아빠 그거 사다 달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하면 아빠. 이게 나온다고요. 항상 하던 표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자기 인식인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안 좋다고요? 결과가 안 좋다고요. 그런 표현 해요, 안 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예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 빼고는 다 최선을 하고 살아가요. 누구나 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이든, 그렇죠? 네, 나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나는 내가 항상 최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나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고요.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전에는 제가 최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정말 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그 추운데 과일을 팔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들, 그 다음에 밭에 갈고 있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제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위치에서 그만큼의 어떠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결과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 번은 여기에 제 건축 자재를 싣고 오는 한 트럭 기사분이 그 건축 자재를 내리는데 밧줄을 끌었어요. 그 밴딩을 끌었는데 밧줄을 풀로 밴딩을 끌었는데 그 나무가 몸을 덮쳐가지고 저희가 보는 납장에 그 화물차에서 이렇게 거기 깔려 버렸어요. 그런데 깔리는데 그냥 깔린 게 아니라 그 정강이 다리가 그 화물차 뒤에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와 나무가 같이 밀면서 그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를 치우고 그분을 끌어당겼는데 순식간에 다리가 이렇게 버버린 거예요.
그 바지를 다 찢어버리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더 안 된 게 뭐냐면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대요. 모든 게 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장사를 해도 망하고 이제 화물차에서 받으시 이제 조금 좀 돈을 벌만 하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해서 일을 한 5, 6개월 못 하게 된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도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아빠로 살아왔는데, 남편을 살아왔는데, 근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빚은 빚대로 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의 그 아쉬움과 절망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카메라의 렌즈가 깨졌는데 자꾸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사진이 한쪽에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사진 잘 찍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찍었는데 와서 보니까 쓸만한 사진이 없는 거. 저 가끔 방송 촬영하는데 녹화를 뭐 안 누르고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안 눌러진 거고, 그래서 한 30분, 15분, 20분 막 하다가 딱 다시 와서 보면 녹화가 안 되면 되게 어이없거든요. 엊그제 또 우리 그 마이크 단자를 넣지 않고 한 20분에 녹화했는데 보니까 음성이 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와 인식을 잘하지 못하던. 그래서 저는 인생에도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인식.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열심히가 그 인식 안에서 뭔가를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인식을 갖고 일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의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가난함과 불우와 그런 건 다 있겠죠. 하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실제로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나라의 절반 이상이 잠기는데도, 비가 오기만 하면 잠기는데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떤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맞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은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대 초중반에 10대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보는 게 모두였고 그게 최고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10대 중반까지도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고 가장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10대 초중반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운전도 최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요. 아버지를 그렇게 동경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최고야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그런 나의 중심에서 나이가 보는 그 어떤 안목에서 보는 그러한 현실과 내가 컸을 때 또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다르지 않구나. 사실 어떤 크기와 정도가 다른 거지 느껴짐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한데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볼 때 행복한데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편하고 행복한데도 자기가 최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라는 잣대에 맞춰 살게 되면 항상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겨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 그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 굉장히 그 일이 지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 그 일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금식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금식을 같이 하면 안 힘들지 않을까? 네, 뭔가 함께라는 이 단어, 뭔가 같이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환우분들 이렇게 형성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와 같은 입장에는 다른 환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고, 사실은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대화도 안 했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가족과도 안 통했던 것이 이렇게 남남끼리도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처지와 환경을 알기 때문에, 현실이 같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의 삶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위해 줄 수밖에 없고 서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힘들이 굉장히 많이 빼앗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신 신경 세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요소가 되어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질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힘이 되게 없다가 간질할 때는 힘이 팍 나오는 게 그 부정적 요소, 아드레날린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막 그냥 자기가 맘먹고 힘을 쓰잖아요. 웬만한 성인이 못 잡아요. 정말 힘이 세져요. 막 엄청나죠. 그 에너지가 이 부정적인 요소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뇌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나가요. 거의 대부분 이것은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결할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게 되겠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닥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왜냐하면 사실은 인생의 계획 자체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고 한 달이 시작되고 1년이 시작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뭘까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요적 마음이 형성될 때, 그때 행복이 많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자기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사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느껴진 사람을. 근데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 아시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것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맞춰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먼저 우리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각자는 자기 무엇의 설계자라는 표현이 있죠.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래요. 자,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연이나 뭐가 없다고요? 행운이 없다. 천연계의 하나님은 천연의 법을 범하는 결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제가 정말 이 글을 읽고 나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처음 딱 열면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2번이라는 부분에.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든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어떤 기회나 찬스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다음엔 또 잡을 것 같죠. 힘들어요. 안 잡힙니다. 이미 들었던 건데 우리 보통 신기하고 처음 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해요. 그렇죠? 처음 매일 보는 꽃은 별로 그냥 지나가지만 독특하거나 아주 특별한 꽃을 보면 아 정말 이게 무슨 꽃이지 하고 다가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이러한 그 정보들이 또 오게 되면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힘들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즉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지. 여기에는 여러분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맞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감사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 기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 이 생의 축복과 또한 영원한 무엇들이요? 네, 영원한 축복들이 그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은 매 발걸음마다 새 힘을 얻으며 가치 있는 성품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겠죠. 네,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만 알 수 있는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렇죠? 나는 없다고 말하는 거. 네, 정말 그런 자기의 불행이나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 아마 나음 힐링 동상에서 내가 최고 아플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그렇죠? 여기서 아마 내가 최고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그 습관이 고쳐졌을 때의 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그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익힐 때 동기부여가 잘 돼야 사실 그거를 빨리 익힌다 그러죠. 관심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기부여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동기부여가 더 가깝고 더 필요한 곳에 있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을 고치면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된 내 모습, 내가 달라진 내 모습, 내가 익혔을 때 그 상상을 하면서 하면요 동기부여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내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감사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실들을 앞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담배 피는 습관 하나 버리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먼저 다 찾아봐야 돼요. 나쁜 습관들을. 그리고 그 하나하나 버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담배 피는 거, 술 끊는 거, 일반 분들 그런 거 버리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못지않게 나의 성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나의 관념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잘못 형성된 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 더 힘듭니다. 담배를 끊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담배를 끊는 것보다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습관을 바꾸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습관을 히브리 민족의 습관으로 바꿀 때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대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아, 모세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남들보다 못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위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다 버려야 됐거든요. 그때 모세는 뭐를 생각했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겠죠. 네, 그 보상을 생각했겠죠. 그게 없었다면 이 땅에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을 때 40세에 선택했던 80년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지만 40세에 선택했던 나머지 80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실까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유는 하시지만.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자연 취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억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써있죠.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